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인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도록 주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집 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옴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다시 한번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명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문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긴 597장. 주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아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뻗으니. 다시 한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아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아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었던 죄악들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흠양하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며 말씀을 통해서 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시옵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왔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 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40장입니다.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조야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사절이요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스스로 헛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참된 조석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읽기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았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현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성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주여 자녀들이 아버지 성전에 모였나이다. 아버지의 주여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도 많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섰나이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더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심령이 더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정말 모자랍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손잡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살짝만 잊을 때도 많았으며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야 될 길인데 우리는 아버지 잠시만 아버지 손을 놓고 아버지 제멋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아버지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더욱더 아버지 확장되고 더 지경을 넓혀서 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정말 가파르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아버지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시원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정말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성령과 모든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 앞에 정말 강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믿음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사랑이 아버지 찬양단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릴 때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그들이 축복하는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정말로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지나간 영혼들 아버지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여 주여 헤매는 영혼들 아버지 하숙히 불러주시었어. 이 자리를 다 메꾸고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부터 아버지 믿음이 적나이다. 아버지 모든 사람 믿음으로 정말 강건한 믿음으로 손잡아 주시어서 굳건히 우리가 서로 만나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연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 한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권세로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판이 깨지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무섭도록 우리들이 회개하는 영을 이 순간 내려주시어서 다시 성화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금 정말 우리들이 다 합세해서 정말 아버지 만나는 떡을 떼고 아버지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시원한 생수의 물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로 감사만이 우리는 넘치는 삶이 되는 아버지여 주여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미투 23장입니다. 찬미투 23장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솟아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세 나의 얼굴 대여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룡의 햇불 높이 들고 가리라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았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0절부터 오겠습니다. (32장) 30절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시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예.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께서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32장은 모세가 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저번 주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그가 기도하면서 중요했던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근거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죄를 응징함으로써 죄악을 근절하고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자 사람들을 진멸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감담했던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3,000명이나 죽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간에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저주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다 잘되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레이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늘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딱 쓰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불행한 사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시 사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본문 30절에서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시 죽음까지 부사르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쫓아가면서 그렇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중심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모습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처럼 행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도록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계명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맨 앞에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맨 뒤에 끝에 걷장 있는데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성경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십계명이 맨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두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큰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산에 올라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지만, 그렇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 핵심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무엇이었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고 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속죄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32장 앞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의 돌에는 양면에 글이 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분명히 그 십계명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치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모세는 그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알잖아요. 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에, 그치요? 그 돌에 하나님께서 필히 십계명을 만들면서 그것을 설명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모세는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아직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죄잖아요. 그 죄가 있으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다시 산에 올라 전과 같이 식음을 전폐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백성들이 졌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죄를 범한 자들을 진멸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죄를 지었던 그들을 위하여 지금 모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40일 주 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그치요? 배가 고픈데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팠을까? 근데 이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죽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죽으면 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론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현혹해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백성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었다면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진동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죄가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직 잠자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그 천지를 다스리는 폭풍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서원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물속으로 빠졌을 때에 물은 잔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 끝까지, 그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끝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또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줄 알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진노를 그쳤다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춤추고 난리 법석을 벌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다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죄를 잘못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슬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분명히 저질렀으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행하지 못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말 내가 죄를 졌다면 용서받을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치요? 내가 우리 서서전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가 서 목사님한테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 그게 진실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슬픔, 걱정 가득한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진정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정말 슬픈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비록 죄는 내가 졌을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누가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잘못을 용서를 빌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면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에요?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얼굴은 못 봤죠? 등을 봤죠? 얼굴 마주보면 어떻게 된다? 꼬가다 죽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어느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가 지나가는데 등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말로 우리의 성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비록 죄를 갖고 나왔지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무엇입니까? 시편 56편 8절이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마다, 그치요? 우리 김씨 족보나 뭐 서씨 족보나 그 보면 그 족보책에 보면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치요?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666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짐승의 수, 그치요? 마귀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써 있는 사람은 사탄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덕세 집사님도 기록되어 있고, 그치요? 어린 할인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을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그의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유명하고 불면의 장군,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존경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딜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사람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이름은 그러지 않겠다. 너한테 그러지 않겠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생명제에서 지워질 거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죄는 죄로서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죽었으면 이거 엄청 큰 거잖아요. 3,000명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은 너희가 또 죄를 지으면 보응하는 날에 너희가 또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더 이상 범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며 주님 다시 오셨네,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주님 재림하셨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즐거운 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기 깊숙한 곳에 어두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두 번째 기도했던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아직 내가 진노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직 정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궁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재산 받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마음 깊숙한 곳에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나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인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미롱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한 예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소원 예물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위에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감사 예물 또한 아니라 주일 헌금에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위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밀던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여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는 기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저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교회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두 번째 무료 한국 바퍼 활동을 다시 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과 또 우리 처음으로 시에서 10명 정도를 내가 좀 추천받았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받아갖고 10명은 또 우리 배달 서비스로
배달기스도 아니고 또 요기요도 아니고 쿠팡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어제 10명 중에서 3명이 좀 뭐 어디 가셨다 자리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한 번에 안 받아서 그냥 10명 중에서 7명은 어제 또 배달 서비스로 집에까지 음식 배달해 줬는데 다 드신 두 분이 한 분은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맛있게 밥 먹었다고. 그냥 다른 기관에서 어디죠? 복지기관에서 주는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반찬 배달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찬 배달을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반찬에다가 밥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밥까지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보람을 좀 느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이 일이 더 함께 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교회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는 한 단체가 와서 합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와서 어제 와서 했는데 그냥 그 사람 배나 와서 5명씩 오기로 했는데 어제 7명이 와갖고 꽉 차서 활동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단체를 지금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둘째 주, 넷째는 단체가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교회 갈 때 와서 또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곧 5월달이죠. 다음 달이 5월달인데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만 이웃에게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요번 주 다섯째 주는 저희가 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지 마세요. 청소는 해야죠. 그렇죠? 다섯째 주는 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월 다섯째 주는 근데 우리가 하는 기간 안에 보니까 요번밖에 없더라고요. 9월 달이 또 5주가 있는데 우리가 9월 둘째 주까지 일단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26일 날 우리 박준복 성도님 또 이덕세 집사님 28일 날 생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단에 꽃꽂이가 그렇죠. 새로 되어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난인 꽃 맞죠? 강단에 또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어버이날이 또 다가오니까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꽃을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늘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몰세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저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다니는 직장과 학교 위에, 경영하는 기업 위에, 사랑이 꼽히는 작은 도서관과 늘 푸른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유정자들 위에, 백석 대신 교단과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이제